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시작된 범죄가 살인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쟁 가운데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에 가게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는 다른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함께할 수 없다고 하며 왕궁 문에 서잡니다. 다윗은 2번이나 우리아를 회유하지만 2번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3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싸우게 한 후에 자신들은 은밀하게 물러나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죽고 맙니다. 요압은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전령을 통해 보고합니다. 요압의 전령으로부터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전령을 위로하고 자신의 군대를 위로하며 성을 함락시키라고 명합니다. 그 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아의 장례를 치렀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아내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은폐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지은 죄는 더 큰 죄를 일으키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 죄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 감추기 위하여 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바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순조롭게 자신의 죄를 숨기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윗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왜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시고 그 일이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질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모든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에서 고백하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시련 가운데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죄 가운데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아의 죽음은 암몬과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쌍하게도 다윗이 자신과 밧세바가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 희생물로 죽은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절에 보면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밧세바가 생리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즉 생리가 끝난 후에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임신될 확률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예전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꼼수를 부리며 이 죄가 탄로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게 하면 뱃속의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두 번의 쉴 기회 밧세바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줬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전쟁 중이기에 자신만 쉴 수 없다고 하며 왕궁문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이때라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의 욕심이, 다윗의 정욕이 결국 아무 죄 없는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을 죽게 했습니다. 분명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 바로 멈춰 회개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기에, 즉 죄를 감추려고만 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혼란스럽게 하고 비이성적으로 만듭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꾸 숨기고 싶고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한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니까 더 큰 죄 가운데로, 더 혼란한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회개하고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혹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면 바로 멈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서 늘 떠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멈춰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며 혹시라도 죄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즉시 멈춰서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가족의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주와 그 가운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